분들이 제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나심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날이죠.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데 축하하기 전에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왜 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나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을 받으셨어요. 보통은 태어나기 직전에 이름을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벌써 훨씬 전에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름이 어떤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꼭 굳이 이렇게 아기로 엄마 뱃속에 잉태되시고 태어나는 과정을 왜 겪어야 하셨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은 우리의 죄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때, 나심을 축하할 때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처럼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태어나신 과정, 예수님의 이 나심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잉태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런 과정으로 나시고 태어나셔야 했다. 오시고 태어나셔야 했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이 돼서 우리 여러 가지 축하를 하고 기분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다 라는 사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잉태되고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의 모든 죄를 그것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야 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세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죄인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실제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과정을 굳이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나심에 대해서 굳이 꼭 전해 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느냐 하는 부분은 참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너무 특수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무지 경험할 수 있는 없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성경 말씀에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좀 당혹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특별한 의도 없이 이 일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역사적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누구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내용들이 각 복음서마다, 복음서 4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거듭 부인한 일이 없으면 베드로가 참 일을 하기에,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참 좋았을 건데, 굳이 이 복음서 말씀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누구 앞에서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를 3번에 걸쳐서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담담하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과정은 우리의 구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과정 자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배우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답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리스도가 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잉태되고 나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과는 달리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로서, 구원의 일로서 예수님은 꼭 잉태되고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잉태되고 태어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좀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으로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어떤 다른 중심적인 인물을 한 사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아버지시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신 이 한 인격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 닥친 일, 지금 자기와 정혼한 여인에게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잉태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너무나 당혹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는 입장과 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사실 앞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그런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요셉의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이제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약혼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압니다. 대부분 바로 결혼을 하시죠. 근데 이전에는,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저희 큰형님이 결혼하실 때 그 이후에는 아무도 이렇게 약혼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약혼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날입니다. 이 약혼식을 하는 날이. 그래서 저희 큰형님과 형수님이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결혼할 건데, 그것보다 한 6달 전에 약혼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분들, 그리고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제법 이렇게 예식을 갖추어서 약혼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혼과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약혼은 사실상
법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남편 될 남자가 여성의 집에, 신부가 될 여성의 집에 지참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라반이라고 하는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죠.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일을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연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15년 동안 일한 값을 한 여성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는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렇게 보자면 7년 동안 일한 그 모든 돈을 라반이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결혼의 지참금이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자기가 일한 그 대가로 이 지참금을 치렀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이 이 신부의 집에 이 지참금을 줌으로써 그때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상 이미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이 성립됐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남성이, 남편이 될 사람이 부인의 집에, 아내가 될 사람의 집에 지참금을 지불했을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그러나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정말 함께 살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당시에도 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앞으로 함께 살아갈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법적으로 계약상으로 결혼해 있지만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신랑이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성경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중에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같은 마태복음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아실 것인데, 자, 근데 이때 열 처녀는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말이 안 되죠. 신랑이 한 사람 오는데 신부가 10명이 나가면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는 신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는 나오지 않고 신부를 돕는 열 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은 언제 올 것인지 예고 없이 때로는 밤에 옵니다. 뭐 때문에 오는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법적으로 혼인한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에 오고 때로는 느닷없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열 처녀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들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신부를 도우는 친구들. 신부가 신랑이 맞으러 올 때 신부를 잘 신랑과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나중에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과적으로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함께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자,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식으로 약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는 이 두 사람이 완전한 법적인 결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함께 살지 않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마리아에게 함께 살지도 않는데 어떤 잉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요셉, 이 당사자인 요셉에게 정말 매우 당혹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충격적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어떤 분노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구약 성경 말씀에 의롭다라고 하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의로운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규례, 율법에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 따라서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미 아내를 데리고 온 후의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법적이고 계약상에 이루어진 혼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계약상에 있어서 결혼한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에게 주어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 율법에 따르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요셉이 이 율법에 따라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마리아에게 주는 과정,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율법에 따른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요셉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방법을 취합니다. 율법이 가르쳐 준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는 것은 그냥 두 사람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것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 내가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는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분노하거나 마리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죄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내가 참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셉이 정말 이 일이 그냥 마리아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었다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규례대로 당시에 주어진 율법대로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았을 것인데, 요셉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이런 정말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그런 방법을, 그런 길을 지금 요셉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 일을 일찍 인지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39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석 달 동안 누구 집에 가 있느냐 하면 엘리사벳의, 사가랴의 집,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어떤 상태로? 잉태된 상태로. 자, 그래서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미 인지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친족들인데 마리아의 친척들입니다. 보통 친척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몹쓸 짓을 했냐?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특별히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시면 41절부터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오히려 이 마리아와 아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41절에 보면 그녀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이 반응도 일반적인 반응, 지금 동거하지 않은 어떤 여인이 잉태된 일을 당하면서 친척들이 보여주는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일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나 내가 경험한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의 이 잉태된 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과 요셉이 보인 이 반응들은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고 적어도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 속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일은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확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확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율법에 따른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이런 참 당황스럽고 힘든 일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뭐 이렇게 천사가 뭐 이런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인간적인 어떤 반응이겠죠. 근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다윗의 자손아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 네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떤 다른 정체성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떤 남편으로서 섭섭함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냐? 이 요셉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인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실 인물, 이게 중요한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 남편, 마리아의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좀 예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좀 혼돈된 어떤 남편으로서의 요셉,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너와, 그리고 지금 너와 약혼한 이 마리아,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너는 그걸 먼저 붙들어야 된다. 주의 사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어떤 달콤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는 정체성을 확인한 뒤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이 요셉에게 주는 것이죠. 그 사명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그것을 이 태어날 아기에게 주는 사명, 이런 사명들을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전혀 이렇게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이름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울타리 안에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왜 네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에서 변동해서 마리아와 지금 이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복잡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18절 말씀에도 성령이 나오고 요셉은 이미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20절에 나타난 이 성령은 표현이 조금 사실 틀립니다. 18절에 나타난 성령을 원문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영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나타난 성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입니다. 거룩한.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좀 떼어놨어요. 거리가 되게끔. 그래서 18절 말씀의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놨다고 한다면 2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떼어놨느냐?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만 설명드리자면 거룩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이죠. 이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 그 거룩한 영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그 일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네가 보호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의 사자는 조금 다르게 성령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요셉이 자기의 계획, 자기가 생각하던 이 계획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와야 하는가 하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거룩한 분께서, 거룩한 영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거룩 이해하기 힘들고 당혹스럽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이 사명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 사자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된 대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제 이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분부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서 혹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셨는가 그 중심보다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그 장로 취임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넓은 범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자신을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너무나 분통 터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이고 정말 자기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겠죠. 이게 그냥 보통의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직분자로서 그런
자신의 판단 속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역사상 딱 한 번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처녀가 잉태되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적용을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정말 이 일이 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더구나 자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기 쉬운 위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무엇을 잃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이 일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기다리고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쉽게 판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존중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판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판단들 가운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모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판단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직분자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마리아와 이 예수, 그 아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진 사명은 이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네가 성령을 존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고,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직분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인데, 직분자는 어떤 자들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이 그 인격들 속에 정말 순종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직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이 직분자의 정체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잠깐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을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분자로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속에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라는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직분자로서의 그 정체성.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자는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되고 굳건하게 서로 함께 서나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직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이 사건이 요셉이라는 직분자에게 어떻게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동시에 직분자로서의 문제입니다. 직분자로서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을 존중하고 지켜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고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서로 그 말씀 안에 굳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